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유의사항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심과 경계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의 말로 들리겠지만 유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둔 주의이기 때문에 또 주의라고 하는 것은 손실과 위험과 실수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관점 속에서 두 단어는 서로 뜻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사순절을 지나야 되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의 수요일 그 다음 날부터 부활절 그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사순절이 왜 중요하냐? 이 사순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사순절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바르게 잘 지켜가야 되고, 사순절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점검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순절의 유의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사순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순절의 유의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는 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죄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선지자, 예언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셨어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데에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울 때에 반드시 거룩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 예언자가 되는 경우는 성경에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예언자의 모든 역할을 다 하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만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 흘림을 이루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큰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지자 예언자이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지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호소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제사장,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머무는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는 어떠한 위치입니까? 결국 자동차도 배도 비행기도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있잖아요. 하물며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의 모습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믿음의 소망과 사랑의 선행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공생애가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딱 3년 공생애이셨습니다. 이 3년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차별이 없는 무차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신 무소유이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떠한 보수와 대우를 원하지 아니하셨던 무보수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 차별하지 아니하셨어요. 배운 사람만 와라, 있는 사람만 내가 너희를 상대한다, 그게 아니셨어요. 누구든지 다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바르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으신 예수님 모습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놀라운 명강의를 하시고도, 가엾은 사람들을 고치시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리시고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돈을 요구하시거나 돈을 받으시거나 돈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주님이 아니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를 향하여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셨기 때문에 주님은 공생애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보내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 구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가르치시는 여기에 목표를 두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시각 속에서 오늘 23, 24절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시다고 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하면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무반응의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참된 바른 신앙생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영적인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력 속에서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응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 경배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 분명해져서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는 성도의 모습이고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사순절은 내 자신을 돌아보지만 주님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소망이 분명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 모든 삶이 사랑의 선행으로 이어지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순절을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지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지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모이기를 권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드는 초대교회의 특징 4가지를 강조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요, 배우는 교회요, 사랑하는 교회요,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배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 속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모이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임의 자리에 와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랑을 전하고 섬겨야 되지, 나 혼자는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을 내게 될 때에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사해야 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여야 돼요. 모이되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힘써 모여야 됩니다. 바르게 잘 모여야 됩니다. 필요한 때만 모이지 마세요. 주님 마음이 속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 자꾸 모여? 안 모여도 돼. 모일 필요 없어. 모임을 부정합니다. 모임을 거부합니다. 모임을 반대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이 볼수록 사순절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내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속에 모든 것들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열심을 다해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이는 기쁨과 함께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더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임이 빛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는 열방을 향해서 가라,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강조하면서 왜 선교가 불가능합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점점 무너지기 때문에 마침내 그 선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주어진 모든 사명에 불타는 능력으로 가득 찰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보십시오. 꽃이 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씨앗이 점점점 커져서 마침내 터지게 될 때에 여기저기 온 땅에 뿌려지는 씨앗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날이 오물, 그날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성도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순절을 지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거듭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모습,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순절의 유의사항을 말씀하셨사오니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소망과 사랑의 격려를 더 충만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기 힘써서 이 힘을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